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네, 선물입니다. 선물은 귀한 거죠.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의 삶, 구원 얻은 자의 삶. 자,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그냥 천국행 티켓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겁니다. 절반만 아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의 삶이고 그리고 미래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아주 강력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어딜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핵심 무엇입니까?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합력하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8절의 약속은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삶에 엄청난 지금 고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내 삶에 선을 이룬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그저 성경에 써 있는 말이지. 실제 삶은 그렇지 않지.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장사치들에게 이 노예로 요셉을,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무엇이 됩니까? 노예가 되죠. 또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그 살아난 70명의 그 가족들이 나중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팔릴 때,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슈네르게이. 이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 함께 일한다. 요셉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사건인데 그 사건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함께 일한대요. 함께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버리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순간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각각 의미를 가지면서 또한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일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가? 바로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안 좋은 것, 기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더 좋은 선한 삶을 만들어 간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늘 있죠? 마늘. 한국인의 모든 요리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는 이 마늘. 이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가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한번 생마늘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속이 쓰리고 아립니다. 그래서 마늘은 그냥 마늘로만 먹지 않아요. 또 여러분, 간장만 따로 먹으면 맛있습니까? 간장은 어떤 요리에 그 간을 낼 때 국물에 섞어서 맛을 보는 용도로 먹어보는 것이지 간장만 따로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간장 컵에 따라서 마셔보신 분? 전 마셔봤어요. 몇 번 마셔봤습니다. 한 반컵 정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왜 먹어봤을까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거나 어떤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막 게임을 합니다. 막 사치기, 사퍼포, 막 개발바닥, 소발바닥, 아이엔그라운드 하면서 막 게임을 밤새워서 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벌칙으로 먹이는 게 있습니다. 컵에 간장과 미원과 식초를 타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선택해서 먹는 겁니다. 전 다 먹어봤어요. 어떨까요? 먹는 순간 막 구역질이 나옵니다. 구역질이 나와요. 이게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간장탄물, 미원탄물, 식초탄물을 다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면 집에 와서 마셔보세요. 이게 어떤 맛일까? 정말 오묘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들을 생으로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생으로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고기로 먹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리의 재료들처럼 각각은 별로인데 이것들이 합하면 훌륭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있어야, 이 지금의 고난의 순간이 있어야 찬란하고 고귀한 아름다운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형통할 때이든 아주 고통의 때이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은 보통 이 신학자들이 구원의 황금사슬 이렇게 부릅니다. 황금사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정했다, 예정, 불렀다, 소명, 의롭다 했다, 칭의, 영화롭게 하심, 영화. 이 5단계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5단계를 또 9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원의 그 순수와 여정의 이유가 29절에 있어요. 29절에 왜 미리 아셨고, 왜 미리 정하셨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했으면 예수 믿는 순간 이 고달픈 세상 그만 살고 천국에 옮겨가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도 이 고달픈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평생토록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 화가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 또 조각가죠. 이 사람이 만든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비드 상. 자, 저게 바로 다비드 상입니다. 자, 벌거벗고 있잖아요. 민망하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좀 가까이 찍은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손을 보세요. 엉덩이 보지 말고 손을 보세요. 손에 보면 그 힘줄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저런 상을 만든 거예요.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저런 정교한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었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다비드는 이미 돌 안에 있었습니다. 저 상은 이미 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가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리워져 있어요.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내 욕심, 거짓, 미움,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가리고 있었는데 구원의 여정은 무엇이라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워져 있었던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느냐? 고통, 내 삶고 있는 고난, 어려움, 실패, 눈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죄악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형통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3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성도님들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구원에 관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지금도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요즘은 이 반려견을 많이 키워요.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유모차 아니죠. 개를 싣는 차는 뭐라 그럽니까? 개모차입니까? 개모차에 싣고 막 다닙니다. 수일공원에 가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도요, 주인이 있는 개는 발로 차지 않아요.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입학한 그 학교에 3학년에 우리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우리 형은 3학년. 그 사실 때문에 반에서 좀 논다는 친구들이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저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2살 많은 형만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맥을 쌓고 소위 좀 힘 있는 그런 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군대 가면 너 집안에 군인이 있느냐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집안에 대령만 한 사람 있어도, 장군도 아니요, 대령만 있어도 군대 생활이 쉽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쉽게 잘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백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누구와 싸우다 이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7절, 38절, 39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7절을 남자 성도님들이, 38절을 여자 성도님들이, 39절 다 같이 봅니다. 자, 3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쉽게 끊어지죠. 사람의 사랑은 쉽게 끊어져요. 돈 때문에 사랑이 끊어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사랑이 끊어져요. 부부와의 관계가 돈 때문에 끊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 때문에 끊어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돈 때문에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뭐 이쁜 짓 한 게 있다고,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가? 우리가 잘한 일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것. 아멘. 예수를 믿은 것. 그거 하나 잘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줬어요. 부모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자녀가 소중한지. 그것도 자녀가 한 5, 6, 7명인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우리에 위해서 줬습니다.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외 것들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5절에서 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붉은 몸. 이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몸을 말하는 거. 헐벗음, 위험, 칼.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딱 다가올 때, 살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막 위험이 닥치고 칼이 닥치고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실 때문에 그냥 잡혀가 죽었어요. 예수를 믿어? 너 이리 와. 잡아가서 맹수의 먹이로 던져주고 산채로 불살라 죽이고 검투사들에게 칼로 찔려서 창으로 찔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이 글이 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금 죄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외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근데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 불안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버거워요. 죽는이나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히지 않고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 이 구원의 안전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굳건한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구원임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가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거기에 가둬서 많이 죽였습니다. 학살했죠. 그때 죽임을 당했던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은 웅덩이는 없다. 너무나 구덩이 같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 같은 그런 구덩이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구덩이보다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구원이 흔들릴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구원이 의심되는, 구원이 흔들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지는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구원의 목적지는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말씀을 역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함께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동행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이 없답니다. 사망,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계시록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알면 지금의 삶이 달라져요. 모두가 미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꿈에 따라서 현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겠습니까? 죽어라 공부하는 거죠. 특별히 수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의대를 가려는 사람은 수학과 생명과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목표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수학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익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 용서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이야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된 새롭게 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완성된 세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병으로 고통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곧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세상, 그 새로운 세계만이 영원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미 겪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겪을 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겪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세계, 그 세상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미래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넌이라는 사람이 심각한 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죽음이여 교만하지 말라.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잠깐의 잠을 잔 뒤에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니 죽음이여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정체를 가장 잘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죽을지라도, 잠시 잠을 잘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은 일어날까 아닐까가 아니라 긴가민가한 사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이 영국의 시인 존 넌의 시에 살아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왜? 목적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거룩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구원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또한 현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의 완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구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직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